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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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말씀이죠. 1절에서 21절, 21장 25절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작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는 않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역사가들은 그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시대다 이렇게도 말하죠.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본 결과 모든 일이 잘 되기는커녕 계속 꼬이기만 했다. 어제 이렇게 제가 함께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오늘은 하나님의 왕으로 진정 섬기지 못하고 자기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현상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일이 계속 꼬이기만 했던 그 이유, 까닭, 사사시대의 특징, 겉으로는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옳지 않았다. 이렇게 겉으로는 옳은 것 같은데 속 내용은 옳지 않은 세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 사사기 20장과 21장을 살펴보면서 첫째는 단결, 둘째는 기도, 셋째는 맹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 한 마음으로 단결하고 기도하고 맹세하기까지 했는데 굉장히 좋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속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착각이라는 거죠. 오늘 그 세 가지를 자세히 봅니다. 첫 번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하여 전 민족이 단결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이 틀렸어요. 영적인 일에 몰두해야 할 레위인이 육적인 것을 밝히다가 척을 두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건은 점점 커져서 토막 시체 택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것이 사사기 19장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이 택배로 보낸 토막 시체를 보고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다들 모이죠. 그 결정한 미스바 회의에 결정한 결과는 레위인의 말만 듣고 결정하기를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을 다 처단해야 되겠다, 죽이자이죠. 그래야 11지파가 하나같이 모였는데 무려 40만 명이 모였다. 11절과 17절 그리고 20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상업을 치려고 모였더라. 토막시체 배달 사건은 40만 명이라는 연합군이 생기게 되었고, 그 사상 초유에 이런 많은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연합군에 대항하여 자기 지파 불량배들을 옹호하려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족 상응자는 내전이 3번에 걸쳐서 펼쳐지죠. 40만 명이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보면 정말 굉장한 단결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 몇백 년 역사에 12지파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힘을 모은 역사는 처음입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철병거를 거르는 가나안 시스라 장군과 싸울 때 12지파가 모치지도 아니했고 모인 숫자는 겨우 10,000명 정도였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사사기 7장에도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했을 때 모인 숫자가 32,000명, 사사기 7장 3절이죠. 즉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외적에 대항하여 힘을 모으고 지도자가 나서서 호소하고 사람들을 애써 모아도 겨우 30,000명 수준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만 명이 모였으니 유례없는 굉장한 단결입니다. 그리고 사사 삼손을 보면 사사기 15장에 삼손은 나이 턱뼈 하나만 들고 철제 무기로 완전 무장한 블레셋군을 1000명을 죽인 능력 있는 그러한 그 싸움을 보여주기도 했죠. 굉장한 전쟁. 그리고 아주 굉장한 힘을 가졌던 삼손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삼손은 늘 블레셋과 혼자 싸웠어요. 즉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재건하고자 나서는 사람이 삼손 주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능력자 삼손은 늘 혼자 외롭게 블레셋과 처절하게 싸우다 마지막에는 미인계에 당하는 눈이 뽑혀 장렬하게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에 정작 온 지파가 힘을 모아 싸워야 할 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빠지면서 대절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같은 민족과 싸우자 할 때는 한마음으로 단결해서 40만 명이나 기적적으로 모였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작 힘을 모아야 할 가나안과의 싸움에는 단결하지 않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한 토막시세 택배 사건에는 온 민족이 호들갑을 떨며 모였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근본적인 성격, 내전이었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 물론 명분은 베냐민 불량배들을 처단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전쟁의 원인일지라도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입니다. 이러한 동족 상전의 내전에 한마음으로 단결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단결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싸워야 할 외적을 향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단결하여 싸운 적이 없고 같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단결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단결하여 한마음으로 싸우고자 나섰는데 그 싸울 대상이 같은 민족이었다는 거죠. 즉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단결인데 방향이 틀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결과, 단결, 협동, 한마음,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결된 힘을 엉뚱한 곳에 쏟아부으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단결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한국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싸운다면 그렇게 단결이 잘 된다고 그러죠. 우리를 향해 총구리를 겨누고 함정을 파괴하고 연평도에 폭탄을 퍼부어도 그들의 핵을 개발하고 위협해도 아직도 북한이 그럴 리가 없다. 정부가 공연히 위기감을 조성한다. 북한을 규탄할 생각은 안 하고 정부 탓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단결심은 사사시대와 같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협동하고 단결해야 되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해서 단결해야 하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결해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단결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소견을 중심으로 뭉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싸늘하십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3번 큰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20장 보면 18절, 23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셔요. 보면은 18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들 그들을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전쟁했는데 왜 2번이나 졌을까? 기도한다고 모두 경건한 성도는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자기의 요행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예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복권 당첨시켜주세요. 이런 거 옳은 기도가 아니죠. 그 사람의 기도는 자기의 요행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11지파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결론은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어느 지파가 올라갈까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모습만 경건하게 가져간 것, 실은 교만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려면 생활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 자체가 기도화되어야 된다. 우리의 생활은 아주 엉망이면서 새벽에만 나와서 거룩하게 정성을 다하여 기도한다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응답을 하시죠. 누가 싸울까요? 기도할 때 유다가 선봉으로 나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는 두 번의 전투에서 4만 명이나 전사합니다. 1차에 2만 2천 명, 2차에 1만 8천 명, 합해서 도합 4만 명이죠. 21절, 25절. 그런데 4만 명은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4만 명이 이스라엘 참전용사 40만 명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4만 명이나 전사하게 하셨나?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 숫자를 의미하죠. 11조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량배들을 무조건 옹호하는 베냐민도 나쁘지만 진정 자신들이 회개할 것을 회개 안 하고 베냐민만 죽이려 떠들어대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나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척하는 11지파나 불량배들을 옹호하는 베냐민 지파나 다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벌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4만 명 죽은 일이나 베냐민이 거의 몰수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 20장 3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35절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나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파는 두 번의 전투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잃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척하는 11지파나 불량배들을 옹호하는 베냐민 지파나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4만 명 죽은 일이라 베냐민이 거의 몰수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설명하죠.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야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사사기 20장 35절입니다. 사사기 20장에 이스라엘 11지파가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첫째는 생활은 엉망인데 기도만 그럴싸하게 하는 기도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기도의 절차를 통해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는 의도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는 하는데 형식적인 응답뿐이라는 말씀이죠. 리더스 다이저스 때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밥이라는 사람이 철길을 산책하다가 철로 받친 목 주위에 있는 조그만 구멍에 다리가 끼게 됐어요. 발을 빼려고 했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발이 빠지질 않아서 멀리서 기차가 오는 것이 보여요. 큰일 났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할 수 없다. 기도하자.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발을 빼주신다면 내가 그동안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이제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발은 빠지지가 않았어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만약 발을 빼주신다면 술을 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욕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빠지질 않습니다. 다시 낑낑대다가 이제 기차는 정말 얼마 안 남은 거리에서 달려옵니다. 하나님, 만약에 발을 빼주신다면 술을 끊고 욕도 안 할 뿐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 모두를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서 그렇게 빠지지 않던 발이 쑥 빠지더랍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기차가 무사히 지나갑니다. 그러자 안도의 숨을 쉬면서 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좌우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무슨 이야기? 급하니까 기도하는데 그것이 면피용 기도였다라는 거죠. 다시 상황이 바뀌면 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이 앞장을 섭니다. 이게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그러나 그 경건은 이기적인 경건입니다. 세 번의 치열한 전투 때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당하고 맙니다. 11지파가 당연히 이겼죠. 그런데 이겨놓고 보니 이것은 상처뿐인 승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이기고 난 뒤 깨달은 것은 12지파 중 한 지파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남자 600명이 남았으니 그대로 두면 베냐민 지파는 이제 곧 그냥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600명밖에 남지가 않아서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지파 중 한 지파가 사라지는 비극에 한참 동안 울었다. 21장 2, 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본인들이 해놓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울고 있어요. 전쟁에 이겨놓고 활용하기는커녕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 앞에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릴 계획을 세우죠. 그것은 남은 베냐민 남자 600명을 장가보내서 자식을 낳게 하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답이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그들이 베냐민과 전쟁하기 전에 11지파가 맹세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절대로 불량대를 옹호하는 베냐민에게 딸을 시집보내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했다는 거죠. 7절 이하에 보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야훼께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이 아내로 주셔야 하리라 하였도다.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 야훼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백성이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을 모두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의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15절이죠.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싸한 이유죠. 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절대로 베냐민 남자에게 따라줄 수 없다는 것인데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사건, 딸을 안 준다는 어리석은 이 맹세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그들은 잘못된 맹세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방법을 찾죠. 그 결과 그들은 전쟁을 참여하지 아니하는 백성을 찾아내어 학살하고 그 딸들을 시집보내는 방법을 택했고, 그래도 여자가 모자라자 인신매매 비슷한 처녀 보쌈 작전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2, 3차 범죄들은 다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 시집보내지 않겠다는 속셈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그 사건.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면서 경건한 척하며 핑계를 대죠. 결국 경건을 핑계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이름으로 2차, 3차 범죄를 행하는 더러운 모습들. 이것이 겉으로 옳은 것 같지만 옳지 못한 사사시대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못 믿으면 자기는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도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사사시대 악한 불량배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40만 명이 모였고 기도하고 전쟁을 했지만 겉으로 옳은 것 같은데 사실은 착각이었다라는 것. 첫 번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하여 전 민족이 단결을 하지만 방향이 틀렸어요. 두 번째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건성 대답을 해주시죠. 세 번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그러나 그 경고는 이기적인 경건의 결과가 이런 무서운 결과, 베냐민 한 지파가 몰살의 위기를 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사사기 20장 1절에서 21장 25절 전체를 돌아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죠. 21장 마지막 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을 중심으로 거꾸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